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을 해준 성가대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진짜 귀한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이 녹음돼 있지? 지난 5일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의문과 아픔으로 또 불신으로 우리는 나라 대통령을 선거하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큰 행복처럼 여겨질 결과이지만은 우리는 참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는 참담한 세상을 맞았고, 지금 그 현실은 불과 대통령이 된 지 며칠 만에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어떤 의견을 내어도 어떤 여론과 반대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새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이라는 이름 부르기가 너무나도 어색한 그런 기가 막히고 참담한 그런 일을 지금 우리는 대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대통령이라 부른다고 안 부른다고 달라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월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무리 큰 권력도 부도 명예도 아름다운 것도 이쁜 것도 아무리 좋은 향기도 건강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과 세상 속에 젖어 있는 많은 것들은 대단한 것처럼 행복을 잠깐 느낄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노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진시 황제는 죽지 않으려고 온갖 좋은 약이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BC 210년 5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고요. 사망 원인은 미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년에 미신에 매우 집착을 했고, 미신들 때문에 국고를 낭비하고 점쟁이의 점괘를 믿어서 만리장성을 쌓기도 했으며,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기꾼들에게 재정을 낭비했습니다. 심지어 독성이 강한 수은을 영약이라고 믿고 막대하게 사들이기도 했고, 사망하게 된 제기도 순행길에 나섰다가 결국은 그 순행길 속에서 미신을 믿는 미신의 말을 듣고 나섰기 때문에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생명, 주어진 환경, 주어진 물질, 주어진 권력이나 명예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또 우리는 주인이 찾으면은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 고구려 때부터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지금까지의 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침략을 당하기만 했는데 그 침략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그런 침략을 늘 당하니까 늘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고 결국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 상국 간의 통일을 신라가 또 이루어내지만은 결국은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당하고 다시금 신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번쩍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 후에 고려가 세워지면서 몽골이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몽골, 요번에 저희가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설명을 또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몽골 또한 이 고려를 1231년에 처음 전쟁을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침략해 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강화도까지 도망을 가고 거기에서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1259년에 고려는 몽골과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맞서야 했던 것을 1592년에 임진왜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의 야망으로 인해서 이는 중국까지 중국까지 아예 먹으려고 했던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두보인 우리 나라를, 이 조선을 집어 먹어야 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 가기 전에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침입을 하고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하면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나라에 용장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명량해전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다시금 일으키면서 결국은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해. 그만큼 세계를 떵떵거리고 일본과 중국의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조선과 중국을 먹으려 했던 그 인간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죽음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1636년에 병자호란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 양포에 1627년에 벨트부레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들어오는 그 과정 10년 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 병자호란이 발발하면서 결국은 이 왕실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남한산성으로 옮겨가면서 남한산성에 고립이 되어서 결국은 식량난으로 굴복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그 후에 1876년 일본 침략으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를 보통 침략한 것이 아니라 그때 결국은 강화도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옮겨 도망감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을 새롭게 이렇게 맺으면서 결국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1945년까지 무려 그 전체 연도가 329년 동안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오면서 일본에 갔더니 우리 돈으로 일본에 가서 마음껏 써도 아무리 써도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에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부담이 적은,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모든 것이 다 앞서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일본은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모든 역사의 이 과정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최고의 나라들이 세계 최고의 빈국이 되었던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반대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계 모든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지금은 하나님의 이 촛대가 자꾸 옮겨져가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걱정하고 우리는 더 기도하고 나가야 할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묵시는 예레미야 1장에 오늘 또 이 말씀은 두 번째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묵시가 임하는데요. 그 묵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일을 행하시고 또 결국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묵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요,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기서 과연 태초부터 이 말을 관주로 해석을 다시 성경에 찾아보면은 이 태초부터라는 이 말이 이제부터 이렇게 말로 소개가 다시금 재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43장 13절에 이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역사를 누가 버텨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 우리는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러진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때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신 후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이 말씀을 늘 빗대어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요, 내 빨리 좀 죽도록 기도해 주소. 또 목사님요, 나는 빨리 죽어야 되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자주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아직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빨리 살 걱정해야 되지. 자꾸 죽을 걱정하지 말고, 안 그러면은 그냥 농약이라도 한 컵 갖다가 줄까요? 이렇게 물으면 또 거기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과정에서 제가 그럼 늘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참 난데 때없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는 저는 여러분들하고 기도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한테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저분을 데려가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저희는 목회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 양포 교회에 이 목회자로 종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룰 때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행할 때는 그 행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과정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전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오늘 말씀 또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처럼 내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와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묘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사리사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4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장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말하면은 갈대아인을, 하나님은 갈대아인, 더 쉽게는 바벨론인들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대아인을 막으려고 왕궁을 헐어서 무기를 만들고 가옥을 헐어서 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갈대아인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지금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말을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분함으로 오히려 그들의 어떤 그런 이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지금 갈대아인을 하나님이 들어서 지금 도구로 사용을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항복할 것이 아니라 싸우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 전체에 시체로, 이 성을 시체로 채워버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버티던 그들 전체를 다 거기에 아예 죽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이거를 역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성공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나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은 6절 말씀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나았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모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심판을 하셨지만은 다시 6절부터 다시 내가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저들 전체를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10절의 말씀 속에서 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10절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모든 회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이제는 처음에는 일꾼들이 또 고위 관리들이 나중에는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서 다 바벨론에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황폐한 주민도 없고, 그 성읍 전체가 전부 다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임하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또 거기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황폐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금 회복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그 회복시켜주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사람의 소리가 나고, 또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 어린 아이의 소리가 나고, 사람의 소리가 나고, 신랑의 소리가 나고, 신부의 소리가 난다는 말은 가장 사람들의 행복하다는 소리가 나고,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다는 이 소리가 이어지는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된 시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고, 그 감사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들, 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왕궁에 있는 것으로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몰아올 때는 그 갈대아인을 이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갈대아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의 결과는요, 이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앞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치리할 것,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가두고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자기들의 종의 나라로 삼으라. 70년 후에는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70년이 되었는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잡아가고 괴롭히고 잡아가고 괴롭히고 하던, 인간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시기를 이스라엘이 70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70년을 다 보내도 바벨론이 이제까지 이놈들 잘 써먹었는데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안 시켰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하나님께로 갔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는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썼지만은 이제 그 기한이 찼기 때문에 이제는 풀어줘야 되는데 70년이 되어도 바벨론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옆에 나라 바사라는 나라를 쓰신 것입니다. 그 바사라는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을 써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그 바벨론은 그 큰 나라가 폭상왕해버리고 그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소리가 나고 짐승의 소리가 나고 모든 백성들이 돌아와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나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거리거리마다 옛날처럼, 오늘 말씀 끝에 가서 보면은 그 전체에 일어나는 과정이 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을 옛날처럼 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대항해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그 큰 나라를, 옆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망가뜨려 버리고 그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예전처럼 돌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으로 왔습니다.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오늘 장로님 기도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까지 이게 지금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옵니다. 저는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극을 좋아하면은 반드시 의인들이 당해요. 제일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거는 허준이.
그 허준이 영화, 정광열이가, 허준도 영화가 많습니다. 정광열이가 주역으로 했던 그 허준에 보면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썼는데, 그 정광열이가 모함 때문에 동의보감을 완전히 완성도 못한 그런 상태, 물론 완성을 다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가서 피난길에서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책을 완성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일본의 총칼 앞에 얼마나 많은 용장으로서 일본 전체가 지금도 가면은 가장 많은 신을, 일본에는 아무거나 있으면 저 신으로 섬기니까 이순신 장군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그 일본이 우리 적은 조선을 무너뜨리려고 그만큼 해서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그 활약으로 인해서, 그 지혜에 의해서 이 일본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그 일을 이루어도 조정에서는 이순신이 나쁜 사람이에요. 조정에서는 이순신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는, 저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려고 한다는 그런 쓸데없는, 되지도 않았는 모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명량해전을 치르면서 아예 갑옷을 벗어놓고 나와서 결국 이 일부러 그 총을 맞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가는, 지금 보면은 어찌 보면은 누가 바른지 누가 그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희석이 되어져 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만큼은 바른 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나와지는 모든 결과들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결과가 나와도 어디에 말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도 이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정말 거대하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본문으로, 하나님 은혜에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TV를 이제 첫 뭔 조사라 그럽니까? 출구조사. 예, 출구조사 결과를 딱 보는 그 시간에 TV를 꺼버리고 아직까지는 TV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에다 약간 눈이 돌아가기는 해도 유튜브도 다 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억수로 행복합니다. 근데 내한테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몇 가지 듣기는 들었는데 과정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주님을 우리는 정말 모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동안에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은 사람, 화가 그냥 막 끝까지 차 있는 사람, 우리만 손해입니다.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역사도 살펴보았고, 또 우리는 지금 현실 앞에 놓여있는 나라도 걱정되고 많은 것으로 참담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은 것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행하고 이 길을 주관하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고백하며 우리 마음 모두에게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며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